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은 1장과 다른 시각으로 쓰인 창조 기사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묘사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우와 흡사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는 박경리 선생이 1969년부터 94년까지 무려 35년에 걸쳐서 총 5부 16권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까지 한반도와 중국을 배경으로 민족의 아픔과 인간 군상을 그린 대하 소설입니다. 이 원작을 이제 모태로 79년, 87년, 2004년까지 무려 3번이나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는데 같은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을 했는데도 연출자에 따라서 또 주인공 배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창조의 전반적 과정과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2장 이하의 말씀은 사람과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찰스 다이어와 유진 메릴이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우주적 이야기라고 부른다면 이제 하늘과 땅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2장은 인류학적 이야기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설명 적절해 보입니다. 전체 역사를 어느 한 시대에 편중되지 않게 균형 있게 조망해서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로 사용하기 좋은 책도 있다면 종교개혁이나 산업혁명, 전쟁사나 미술사, 프랑스 대혁명의 발단과 전개 과정 등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술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이나 책을 쓰는 것은 관계 전문가나 후학들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때로 연봉 얼마짜리로 불리면서 그 가치를 돈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현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호날두 선수의 연봉은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00억 원, 하루 일당이 1년치가 아니고 하루 일당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뒤가 스페인 출신의 욘람 골프 선수인데 2억 1,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186원. 이제 3위가 리오넬 메시, 약 1억 3,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973억 원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유명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 연봉을 접하게 되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메시 선수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도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고 축구도 잘하는데, 호날두 선수의 경우에는 축구만 봐야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선수의 삶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유명 모델 등 여러 여성에게서 5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가 정식 부인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실까요? 4절로 17절에서는 이전 7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와 구분되는 인간 중심의 창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지만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도 나지 않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원시적이고 황량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땅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사람이 등장하기 전, 곧 주인공이 없는 무대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이 섬세한 솜씨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긴 호흡을 결합시켜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방식은 인간의 지상적 기원인 땅의 흙과 천상적 기원인 하나님의 생기를 함께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기 전후의 세상 모습이 대조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중심이 바로 7절에 사람 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단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간은 먼 길을 걸어왔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과학자를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께 가서 이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하나님께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복제하고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내심 있고 온화한 태도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럼 인간 만들기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과학자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담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할 것이다. 과학자는 물론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몸을 구부려 한 줌의 흙을 움켜쥐었고, 하나님이 아니 그게 아니지, 너희들이 사용할 재료는 네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는 단순히 인체를 창조한 그 이상입니다. 인류의 창조는 단순히 인간 창조의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함께 사용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독특한 창조였습니다. 남녀 구별이 점점 모호해지는 오늘날, 우리는 신자로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면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창조주기 전과 그 후에 세상 모습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격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을 빼면, 창조주를 빼면 단연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의 끝이 사람이듯이 이 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의 천지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메마른 땅이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에 천상의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지난 시간 짐승과 다르지 않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 연봉만을 본다면 유명한 운동선수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하면 그 가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노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월드컵 직후에, 한일 월드컵 직후에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이고 25년이니까 23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미얀마 1인당 GDP가 1180달러입니다. 세계 169위, 한 달 98달러, 약 100달러라고 보면 되겠죠. 1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가 이번에 지진으로 아직 피해가 집계되지 않고 사망자도 추산만 할 뿐이지 다 나오지 않았는데, 이웃나라인 방콕, 태국의 방콕에 큰 건물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을 보면서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보도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죽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도공이 걸작품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하듯이 흙으로 모양을 먼저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그가 가진 소유, 능력, 외모 등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어서 8절을 보니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조, 삶의 방식이 흙으로 된
에덴 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인간이 창조의 절정,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교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대부분 선악과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오늘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소개하기 전에 9절 초반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피조물을 배려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들을 중심으로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보석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 거주할 사람이 누릴 풍성한 삶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곳으로 추정되는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 시대의 강들은 같은 이름의 홍수 이후에 강들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요 강들을 보고 홍수 이전 시대에 그들이 알았던 이름들을 본따서 그 강들의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실과와 4강은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각종 금은보석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부요한 곳인지 풍성한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이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의 거처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으신 사람을 생명수가 흐르고 각종 실과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렸고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좀 괜찮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본능적인 것만 남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신령한 복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셨습니다.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 몇 방울 떨어뜨려도 살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자들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알코올, 마약 등에 의지해서 잠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동방에 에덴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네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해서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기에도 좋은 나무, 금은 보석이 가득한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1차적으로 회복될 나라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에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21장 9절로 11절,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차례로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주는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에 속아서 엉뚱한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에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목이 마른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선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부족함 없이 살 수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1장 26절에 제시된 사람의 창조 목적, 곧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다스림을 다르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다스림이 경작과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특별한 금지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권세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 있는 대리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과 지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스스로 신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데, 만약에 한계가 없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쯤으로 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위험 앞에 순종하는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늘 보면서 금지명령 하나는 있어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오만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셨고, 실제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살아나서 아담을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시편의 시인처럼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하고 복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산 각종 나무 그 수많은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게 허용을 하시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사실 죄로 인해서 이제 이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기 전에는 이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을 이제 범죄 이전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키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시면서까지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순종만 잘하기로 하면 로봇을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로봇이 아닌 인격체,
영적인 존재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자발적인 순종,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아름다움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도 넓은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게 하셨다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별이 이 선악과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발적인 선택까지 가능해야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선물이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 소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육신을 가지신 분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와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길 때에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청지기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위에 서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첫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된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매일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사람을 두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